제가 모처럼 일본의 기업의 현실, 일본 경제에 대해서 소개하는 일본 와세다 대학 교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국에서 소개하는 한 50분짜리 소개였는데, 이분은 원래 한국에서 공부한 다음에 미국에 가서 박사를 하시고 IMF 때 귀국했다가 일본에 가서 현재는 와세다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을 하시는 사역 연구하시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서로 오해가 참 많이 있다. 한국에 와 보니까 주로 한국 언론들이 소개하는 일본의 파편적이고 때로는 왜곡적이거나 또는 부분적인 정보만을 소개하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일부 잘못된 언론들이나 일부 정보를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 자기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잘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서두로 시작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앞으로의 역할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기업이 지난 20년 동안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한 50분 동안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 가지 일본 기업이 변화됐던 이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본 기업들은 한국과 중국이 잘 되는 건 안 한다.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반도체나 선박이나 여러 가지 가전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한국과 중국이 잘 되는 거, 조선도 포함되겠네요.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 과거에 2000년도 1990년부터 2010년도까지 20년 동안 일본이 세계에서 주름 잡았던 그런 종목이었지만, 그 최고로 잘 나가던 그 종목들이었지만, 이제 그 기업들은 거의 다 도산하거나 그런 산업들은 다 이제는 포기했는데, 한국과 중국이 잘하는 거, 잘 나가는 거는 일본에서는 피한다. 해봤자 자기들이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계산이 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잘 될 때, 흑자가 날 때 매각한다. 흑자가 날 때 매각. 우리 적자가 나고 부도가 나고 어려우면은 구조조정을 하고 그런데 흑자 구조조정이란, 전 새로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경제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흑자 구조조정이란 잘 될 때, 잘 나갈 때, 이익을 남길 때 매각을 한다. 왜냐하면 이익을 남기면, 잘 되면 그때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기업들이 그 시장에 달라들고 뛰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해봤자 이유는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 때, 흑자가 날 때, 오히려 사람들은 다 부러워할 때, 그때 그것을 과감하게 매각을 한다. 세 번째는요, 새로운 산업을 열심히 찾는다. 남들이 안 하는 것, 또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들, 앞으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상품, 새로운 산업, 우리가 이걸 먹거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한다.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껴진 제 소감은 뭐냐면, 변해야 산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일본 기업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세계를 주름잡았지만 그 대표적인 일본 기업들이 다 망하고 다 경제가 침체됐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은 여전히 새로운 길을 찾고 있고 새로운 방법을 열심히 탐색하고 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변해야 살아남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 드는데, 오늘 제가 사실은 누가복음 11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마태복음으로 반문을 바꾸면서 오늘은 5장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사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고, 이번 주일날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온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전제적으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5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 이것을 뭐 어려운 말로 오경적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은 오경,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서라고 부르고 모세 오경이라도 부르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히브리 성경 24권 중에서 이 가장 중요한 이 오경을 항상 중심 위치에 두고 있고, 회당에서도 이 오경을 154개로 나누어서 매 주마다 그 본문의 말씀을 읽고 랍비와 서기관들이 강해를 하거나 아니면 회중 중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회당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이 마태복음도 역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고, 또 이 신약이 끝나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 이 마태복음의 위치를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 땅에서 선포하시고 천국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한 천국의 선포와 그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고 그 천국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를 예수님은 5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설교, 큰 설교 5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마치 이 마태복음이 오경처럼 느껴지게끔 하기 위한 의도적인 구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바로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말씀, 즉 이 예수님이 했던 설교 중에 백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산상보훈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6장에서는 특별히 천국 시민의 기본 생활을 3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금식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대조시켜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실 이 바벨론 포로 전후부터 시작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고 사회 주도층 계층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부터 되돌아와서 유대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면서 유대인으로 그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유대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들의 신앙 운동과 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현실 정치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며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시간으로 따져보면 거의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듭되어 오면서 그들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위선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까 일본 얘기를 들었던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은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백 년 전에 했던 것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서부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즉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서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구제를 할까, 어떻게 기도를 할까, 내가 어떻게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경건했던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행위는 정말 존경할 만한 것이었고, 우리는 그들을 따라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경건과 영성의 훈련과 생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1.1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신앙과 영성의 모습을 10분의 1을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을 없도록 하라고 예수님의 통렬한 지적과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신앙이 습관화되면서 습관화된 신앙은 형식화되고 형식화된 신앙은 남들에게 보이는 쪽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냐가 더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나의 행위를 무엇으로 보고 그들은 나를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까? 즉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여론에 더 쉽게 좌우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모든 것은 가하지만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함을 성경은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칭찬한 척하면서 뒤에 가서 흉보고,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 가면서 비난하고, 바로 그와 같은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통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그 행위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좌지우지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자신인가? 내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나의 욕망과 이기적 동기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 것인가? 내가 직분에 맞게끔 사람들에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과 그런 종교적 의식이 때로는 우리 자신들을 지배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화되고 장로화되고 권사화되고 집사화되어서
종교적 의식에 탈을 쓴,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 자신들의 텅 빈 영성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동기, 기도의 동기, 헌신의 동기, 봉사의 동기는 진정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향해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앞에 나오는 1절 말씀을 마치 반복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외식한다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위선자라고 번역하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회당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외출하는 중에 기도 시간이 되면 길가에 서서라도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회교들도 또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행위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외출하는 중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그들이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외출을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되면 일부러 외출을 해요. 왜요?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광장에서, 대로에서, 사람들 눈앞에서 일부러 외출을 해서 일부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다시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생활, 기도생활, 금식생활의 대전제 조건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제가 8월 11일쯤 됐나요? 그때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그가 기도할 때 하루에 3번씩 주기적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첫째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 번째는 창문을 열어놓고, 세 번째는 하루에 3번씩, 그리고 네 번째는 무릎을 꼭 꿇고, 다섯 번째는 예전에 해오던 그대로,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시피 다니엘은 그 적들에 의해서 조서가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그 조서의 목적이 바로 이 다니엘을 공격하고 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한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왕의 조서에 왕위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마치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날 잡아봐라. 우리 숨바꼭질 할 때 날 잡아봐라 하듯이 날 죽이려면 죽여봐라. 나를 해치려면 한번 해쳐봐라.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나는 결코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예전부터 해오던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이 감사하며 기도드릴 상황입니까? 적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서 이제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벨론의 왕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궁유를 호소한 것이 아니라, 저 원수들을 심판하고 물리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기도, 에스더가 금식하며 왕 앞에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왕이 벌써 에스더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고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오래됐고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는 누구든지 나가면 반역죄로 처벌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뜻을 거스리고 수심에 가득 차서 왕의 잔치를 망쳐가면서 오직 예루살렘을 향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는 그 바벨론에 어려웠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했던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면서,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망하고 다시 로마의 지배 아래서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은 외식하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외식하는 신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된다. 첫 번째는 악하면서도 선을 가장하는 유형이 있었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남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악을 선으로 가장하는 사람,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 가서 흉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 악하면서도 선을 가장하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 만족의 도취가 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또한 타인을 속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경건한 체 하지만 타인을 속이지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발각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책망을 들었던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기 만족의 도취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속이고 타인을 속이는 사람, 그러나 결국은 자기의 경건이 없음을 속이지 못하고 발각되고 드러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외식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세 번째 유형이 많다라고 하는 통렬한 비판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인 척, 전도사인 척, 장로인 척, 권사인 척, 집사인 척, 그래서 나는 거룩한 척 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훌륭하다고 자기 정당성을 부여하는 위장된 위선자, 위장된 거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그 행위를 보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 당시의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그들의 기도 행태를 보이기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의 경건 생활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곤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회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회당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기도 시간을 일부러 늦추어 가면서 길거리에서 그 기도 시간을 맞이하게 하고 그때 자기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오히려 좋아하고 그들이 즐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모습들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하는 기도도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 있고, 서서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서 기도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이들이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통렬하게 지적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거나 그들의 기도를 인정해 주시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골방 기도를 우리에게 추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숨은 일도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을 피하는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골방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골방 기도가 사람들 앞에 나를 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경건한 기도의 모델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골방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다니엘도 골방을 가지고 있었고, 엘리야도 심실과 같은 골방을 가지고 있었고, 이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각각 골방을 갖고 있기는 했습니다. 골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골방이 있는데 골방에서 기도하면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의 영적 습관이 이제 골방에 나와서 사람들이 보는 길 모퉁이와 광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골방은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문을 닫고 기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가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최후의 심판 날에 무서운 상황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숨을 지어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즉 방문을 닫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3자 불개입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제3자가 그 안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함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과 나와 순결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리라, 하나님이 갚으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예스, 즉각적일 때도 있고, 때로는 기다려라 라는 기도의 응답일 수 있고,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더 선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의 거절은 영구한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을 바꾸게 만드시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빈말을 되풀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기도를 길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기도, 회중기도에서 반드시 기도를 써서 하게끔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적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써서 하는 기도를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중 기도에서 목사가 설교 원고를 반드시 써서 설교를 해야 되듯이 회중들도 반드시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는, 중언부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이 중언부언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금식을 해가면서 내가 어떻게 경건한 사람인가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중언부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언부언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게 말더듬이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를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데서 비롯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중언부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지루할 정도로 말을 길게 끌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이것이 잘못 오해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너희는 먼저 그나마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한 나머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기도, 이것을 호람대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호람대오의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호람대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